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보기를 원해요.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말씀 볼 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우리 여러분 찾으세요. 오늘은 띄워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러셨으니 오늘은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PPT가 있었네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크게 보고 읽겠습니다. 나그네여 예수 자취를 따라오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여러분 갈수록 인간의 본성에 그 악함이여 드러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는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영향력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의 영향력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국정원에서 이 캄보디아 사건에 대하여 브리핑한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범죄 조직의 통장을 전달하는 행위를 비롯해서 청년들이 현지에 가서 고수익 보장의 게임에 넘어가서 현지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나라를 벗어나서 사기를 치고 자신의 욕심을 챙기면서도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억울한 자들의 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양심 없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술이 발전하고 더불어서 좋아지는 일도 많지만 부라는 것이 편제화됐어요. 누구는 부가 확 이렇게 많고 누구는 더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게 오늘날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발에 유혹이라는 것이 걸리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에만 몰입합니다. 현재에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가? 바보같이 손해보면서도 구별되어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요 그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회의 주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류를 이루는 엘리트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류층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들요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으며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자들이었던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욥 같은 자들도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대접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이나 아니면 장로나 찬가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고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 두려움으로 살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아주 전역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강제적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융합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지요. 문화가 있는데 다른 나라 문화하고 이게 합쳐지기가 참 어려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디 가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나그네 중에서도 나그네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바뀌었지요. 안 바뀐 자는 이상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는 만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지요. 거기다 가족 간의 행사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지를 못해요. 전혀 못 만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하고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가족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그네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나그네라는 게 뭐냐? 나그네라는 것은 파리오코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언어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거기에 접두어 앞에 뭐가 붙었나? 파라라는 게 붙었어요. 그러므로 파라이코스라는 뜻은 뭐냐? 지상에 정착할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이요. 집이 없으니까 떠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사랑한데 존귀히 여긴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루민이며 나그네이지만 하늘에서는 사랑받는 존귀한 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예요. 하늘에서 사랑받는 존귀한 자. 내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요 전에 따르던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어해야 돼요. 내가 스톱!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과 함께 그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베드로가요 4장 3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립습니까? 이런 것이 아직도 그립습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구이고 욕망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즐기며 흥청거리며 이 땅이 좋사오니 띵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자유입니다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인간이잖아요. 저 역시도. 저도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편하게 좀. 그러나 제 일생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좀 쉬면서 저도 즐기고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의 영혼이 그것을 거슬립니다. 제 영혼이 그것을 거스려 싸워 이김으로 늘 바쁘고 늘 매여 있을지라도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금방 육체의 욕망이 떠나가고 생각나지 아니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제어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능력의 브레이크가 내게 있어요. 브레이크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브레이크가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니까. 그 능력을 제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을 위하여 영을 살찌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잠자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 벌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여 드리기 위하여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런 브레이크를 나한테 주셨다니까 그걸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럴까? 더 고난 가운데 있대. 왜 그럴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액셀레터만 밟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마음 가운데 작정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요. 그래서 확 밟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 내가 결정하고 안 결정하는 건 내 자유야. 그러나 결정하기를 원했다면 매일 일 결단하는 거야. 내가 오늘 술 안 먹어야지.
오늘 내가 금주해야지. 내가 오늘 하토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일일 매일 일일 매일매일 일일 결단할 때 제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지 않아도 내가 만족감이 있어. 내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그네여 선을 행하길 힘쓰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왜 선을 행하는 거냐면 심판날이 오기 때문에, 심판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을 행함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초점은 금식 기도하며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선을 행함은 관계에서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자들,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인과 산의 관계로 종업원과 만나잖아요. 종업원과 주인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만남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선을 행하라. 서로 관계에 선을 행하라. 서로 관계에서 착하게 굴라는 겁니다. 또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또 뭐냐? 선교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 그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선하게 사는구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성 카피라이터 문혜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카피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출근하는 그리스도에게라는 책에서 그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갔더니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향기나는 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인도에 가서.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랬다는 거죠. 인도에 들어갔더니 전통 의상을 이렇게 입은 엄마들이 이렇게 줄져서 환영을 막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영하며 쫙 줄 서 있는데 그 길에요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것을. 이렇게 꽃들을 바닥에 분필로 쫙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요 자신들의 그 마음을 꽃으로 그리면서 마음의 향기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마을은 여러분 TV에서 한번 그런 거 보셨을 것입니다. 못 살아서 돌을 깨야만 사는 동네가 있죠. 그런 동네였답니다. 그렇게 못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답니다. 교회가 들어서 갖고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가정을요 그렇게 박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기도 끊고 물도 끊어서 못 살게 굴었답니다.
그런 그곳에 그 마을에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후원 단체가 들어왔대요. 교회랑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마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엄마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켜줬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고 잘 살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이 점점점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가요, 어디까지 그 영향력이 뻗치게 됐냐면, 이 마을에서 이장을 뽑을 때는 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목사님이 승인을 해줘야만 뽑혀질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가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64년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아주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화재의 주범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특별히 네로가 그랬죠. 왕이.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해야만 된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려오는 박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것을 그대로 감당하며 이겨내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왜 그럴까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소리 지른다고 나도 소리 지른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폭력 가정에 폭력으로 다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고 무지 속에서 그것들을 버텨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얘기하고 있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 나에게 상처 준 자, 나를 힘들게 한 자에게 욕박하지 하지 말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가 잘 되기를 거꾸로 빌어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확 열려졌었어요. 동료랑 직장 생활할 때 동료 선배가 저를 시기 질투해서 저를 모함하고 힘들게 했습니다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묶였던 것들이, 관계에 묶였던 것들이 해결되는 걸 여러분 봤습니다. 내게 상처 준 자 복받기를 여러분 구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적으로 잣대로 볼 때는 미친 짓이지요.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라는 거야. 그것이 해답. 심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요.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잘되게 빌으십시오. 그럴 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로마서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디서 살든, 내가 어디서 살든 간에 박해와 고난은 여러분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우리가 아유 나 이사 가야지, 아유 나 옮길래 이러는 생각하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받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또한 세상 사람들한테 받는 부당함이나 고난은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유 저 예수 모르는 것들이 저러니까 아유 모르고 저러는 거니까 참아야지 참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받는 부당함과 고난은 저도 참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지요. 이용당해주고 알면서도 섬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굴고 배신감을 줄 때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의 종인 저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인데 우리 보러 그러면 성인 군자가 되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참아주어야만 하는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 사람이 알아줄까요? 그러지도 않은데 왜 꼭 그래야만 됩니까?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당신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오라. 예수의 그 자취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지만 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욕을 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위협을 당하셨지만 위협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대응하셨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다 맞대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원수를 내가 갚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네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다 할게. 따라서 우리가 어찌 살아갈지를 아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 살아갈지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믿으시지요? 답을 알고 시험장에 우리가 들어선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시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본다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을 써내려 가려면 힘도 듭니다만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근데 굳이 그 시험장에서 빠져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보시고 그 답안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안지를 생각하면서 적어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큰일이지요.
그건 해야지요. 순종하셔야만 되지요. 예수가 하신 대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집중하세요. 내게 집중할 때 상대방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에 집중하니까 판단이 되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지요. 내가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손해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고 안 사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익 내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나그네 여러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따라가면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의 집, 내가 거할 영원한 나의 집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 하실 거지요? 아멘.